옆 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언약의 여정 속의 응답의 주역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제가 포럼지에도 일부러 이번 WRC 주제를 그리고 DRC 주제를 이렇게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번 WRC 주제가 뭐죠? 렘넌트의 망대 25입니다. 이 단어들이 많아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이번에 DRC 주제는 뭡니까? 언약의 여정과 망대 25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호자의 파워, 탤런트, 그리고 미션.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아마 이번 여러분 WRC 기간 동안 트론리 파워, 트론리 탤런트,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트론리 미션이라는 그 단어를 계속 듣게 될 텐데 도대체 그게 뭔지는 알아야 내가 같이 하겠죠. 이번에 주제곡이 망대의 기도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throne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좌라는 단어고 사실 여기다 ly를 붙였는데 이런 단어는 영어에는 없지만 이게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이 보좌에 또는 이 보좌로부터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좌로부터 온 힘, 보좌로부터 온 또 뭐죠? 탤런트, 보좌로부터 온 미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를 모르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때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를 자꾸 저게 무슨 의미일까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고 정리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보좌의 파워, 탤런트, 그리고 미션인 것이죠. 왜 트론에다 ly를 굳이 붙였냐면 작년이 헤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율감 있게 하기 위해서 헤븐리 다음에 트론리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이해하기 싫어하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로부터 오는 힘, 보좌로부터 오는 탤런트, 보좌로부터 오는 미션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기능, 재능이 아니라 또 나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능,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삶의 이유를 우리가 붙잡자라는 말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들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을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보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사실 이 두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능력은 뭐냐? 주인이 그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게 능력이에요. 제가 이거 차차 설명하겠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우리에게 힘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재물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원해서 불러서 주인의 것을 맡긴 것이 내게 힘이 된다고요. 주인의 것을 맡겼다는 것은 나는 주인의 대리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회사에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의 지분만큼 나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의 소유를 내가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거기서 온다는 것이고요. 여기 또 보면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어요. 왜 줬을까요? 그 주인의 의도, 주인이 왜 그걸 맡겼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을 보고 미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봐도 그 보좌의 힘,
보호자의 탤런트, 보호자의 미션이 뭔지 이게 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구절을 제가, 이 한 본문을 제가 잡은 거죠. 주인이 주인의 소유를 내게 맡긴 것이 내게 힘이고 그것을 각각 재능대로 맡겨서, 그것을 왜 맡겼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장사를 해서 2배로 불린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이제 미션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능력입니다. 무엇이 힘일까요? 세상에 있어서는 돈이 힘입니다. 권력이 힘입니다. 학벌이 힘이고요. 어떤 가문의 배경이 힘이고, 신념, 나의 열심, 그런 것들이 내게 힘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그래도 내가 성실히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힘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그 종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가 힘입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우리의 힘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성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그게 보호자의 힘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되죠? 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힘들어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뭘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훈련 잘 받아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여정이에요. 그걸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남은 렘넌트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십니다.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뒤바꿔 버리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전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제 뭐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뤄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어떤 건강 문제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우린 흔들립니다. 우리의 시각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찬양에서 Only Power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 그게 연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게 내 힘이지. 그거 말고 우리에게 다른 힘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그 금을 세는 단위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1kg, 몇 그램, 몇 파운드 그런. 그래서 한 달란트의 금.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지금 시세로 약 한 달란트의 금이 지금 시세로 25억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25억 준 거예요. 겨우 한 달란트 줬어? 25억 준 겁니다. 되게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럼 2달란트면 얼마겠어요? 50억. 5달란트면 125억. 자기 소유를 준 거예요. 큰 겁니다. 작지 않아요. 달란트를 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자기의 소유를, 그건 25억, 50억, 1000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라고요. 때로는 이 파워라는 그 단어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묵상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걸 고백할 때마다 찬양의 은혜로 다가오겠죠. 그 단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게 펼쳐지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영어를 자꾸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힘은 주인이 나를 원해서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천국 비유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는 지금 이 땅에서의 여정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 이 맡긴 주인이 누구의 빗대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빗대어서 설명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빗대어서 설명되어져 있어요. 지금 타국에 가시면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예요. 그게 주인의 소유라고요. 그걸 갖고 장사해서 많이 벌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걸 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당연히 복음의 열매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보내서 너를 구원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아들을 내어줬는데 내가 널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냐. 앞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소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못 줄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라고요. 내가 어떤 금액의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못 줄 것이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이 지금 실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내가 지금 보증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 되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게 힘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게 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를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가서 이새에게 찾아가서 우리 제사 드리자고 그러면서 아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엘리압이 이새 아들 중에 하나죠. 엘리압이 딱 나오는데 사무엘 눈에 보니까 야 얼굴이 왕이 될 상인 거예요. 야 왕이 될 상인가 그죠? 야 쟤 왕이다. 키도 크고 왕인 거예요. 쟤군요 하나님. 쟤네 기름 부으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쟤는 내가 버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쟤 그래 괜찮았는데
아냐가 아니라 버린 자래요. 지금 관점이 어때요? 아예 달라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고 왕이 될 상인데 하나님은 버린 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들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어요? 충성,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것보다 예수님 여러분들을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막 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그걸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그 생명을 바라보시고 너는 의롭다 칭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고 칭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셨다면 뭐 요즘 누구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생겨야지 구원받는다. 그럼 이 자리에 뭐 몇 사람 안 되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뻐야 된다. 뭐 그러면 아마 문화센터에 이제 체육시설과 뭐 성형병원 이런 걸 우리가 차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믿음 좋은지 열심인지 충성인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우리가 복음 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 자리까지 가지도 못해요. 택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또한도 교회 안에서 그래야 돼요. 상대방의 허물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보호자의 힘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불끈불끈 힘이 솟아나는 힘을 받는 그런 것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기의 아들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자국을 내 안에 새기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그게 영원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보증수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요. 너네 3번만 원망해봐. 3아웃 지옥이야.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몇 번 남으셨습니까? 2번이요. 피제사 지내면 한 번 깎아준대요. 그럼 난리 나겠죠, 그렇죠? 목사님 아예 이제 양복 아니라 목사님 빨간 옷을 입고 하셔야 되겠고 저 뒤에서 이제 막 장로님들 칼 갈고 계시고 뭐 이런 장면이 펼쳐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피를 마음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은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도 하지만 보증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음 앞에 서도록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Throne power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인이 종을 원하셔서 불러서 그 소유를 내게 주시는 것이 내게 힘이구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왜 그게 나에게 힘이냐?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여정을 이끄시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트론리 파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탤런트입니다. 이 탤런트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재능, 기술, 직업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한다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난 탤런트가 뭐지? 뭐 랩런트들이야, 뭐 어린 아이들이야,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찾아가면 되겠지만 나는 벌써 이제 나이가 있는데요. 내가 무슨 또 기능을 찾을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탤런트는 단순히 어떤 기능, 특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삶. 각각의 재능대로 줬다라는 것은 이게 크고 작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는 150억 주고 누구는 25억 줘서 쟤는 더 크고 나는 작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체의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더 정확해요. 발한테는 걷는 역할을 맡기시고요. 손한테는 뭔가 물건을 짚는 역할을, 혀한테는 맛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눈은 보는 역할을 주셨죠. 누가 더 낫다, 모자라다, 그거는 연변에서 그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높다 낮다를 평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몸에서 그럼 하나 떼주시겠어요? 뭐가 덜 중요합니까? 저는 제 몸에서 뭐 유일하게 뗄 수 있는 게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밖에 없지. 진짜 내 신체 부위를 양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새끼발가락 하나 좀 없어져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거 없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다 담고자 하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의 인생 또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 누가 더 훌륭하다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남긴 업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이 뭐 성경도 많이 쓰고 했으니까 바울이 더 크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제 복음 듣고 이제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봤을 땐 되게 값어치 없는 인생이고 막말로 개죽음을 당한 인생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그건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훌륭하게 잘 싸웠다, 최고다,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탤런트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능, 저는 뭐 수학을 잘해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쓸 거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라왔던 나의 어떤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 나의 가정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탤런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자녀는 보통이 아니야. 내 남편은 너무해. 5달란트 준 겁니다. 125억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125억 받은 거라니까요. 5달란트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서도 그렇고 걔네들이 어렸을 때 무슨 재능을 찾았습니까? 뭔가 대단한 기능과 직업을 가져서 쓰임 받았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되게 원망할 게 많아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애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태어났고, 그렇죠? 운 좋아서, 세상으로 말하면 운 좋아서 궁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서 광야로 가는 인생. 불평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니엘도 포로로 간 거예요. 다니엘 지금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포로예요, 포로. 그들이 무슨 재능을 찾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들의 인생, 그 사회적 배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허투른 게 없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인생에 담고자 하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미하여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때 엘리 제사장의 영안이 어두워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원망하고 엘리 제사장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날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세계 최고의 복음 진한 교회에서 자라나게 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을 말씀 앞에 서도록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시더라고요. 잘못 생각하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아닙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지금 내가 자란 환경, 내 가정, 지금 내 현재 모든 그런 상황들을 어떤 내 수준으로, 내 관점으로 보면 원망하고 실수인 거 후회 가득한 삶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인생이 맞다면 이건 지금 내게 허락하신 삶이잖아요. 이게 달란트라고요. 뜰없니 탤런트라는 말은 오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내가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었군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되고 인정되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쌓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내가 왕한테 절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쯤 고백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만도 한데 갑자기 왕이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왕을 작업하셨구나. 근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불 7배나 더 세게. 속으로 야, 이거 아니잖아. 이쯤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도 됐는데 던져지는 거죠, 하나씩. 근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죽더라도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탤런트는요, 내게 허락된 하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을 많이 놓칩니다. 내게 허락된 오늘이에요. 대부분 그 오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 오늘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 하잖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그건 어떤 기록하고 뭔가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포인트는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된 그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많은 말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할 걸 하자는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과 사람에 대하여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불평 불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왜 이렇게 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 이런 시대적 배경, 이런 교회의 흐름들을 왜 보여주시지? 그럼 거기서 오늘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죠. 거긴 발전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힘들고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오늘 왜 내게 허락하셨냐는 거죠. 왜 내게 그걸 보이게 하셨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마다 그랬지만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겠다. 저는 그게 더 한으로 사무쳐요. 그래서 더 성경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창세기 강해도 하고 에베소서도 하고
새벽 때는 사도행전도 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있는 설교들 이렇게 좀 하면 쉬워요. 근데 저에겐 그게 한으로 다가와요. 그래, 우리가 정말 성경 앞에 서야지. 진짜 1세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이렇게 지금 유지해온 이 복음이 지금 또 이게 흐지부지 이렇게 커지면서 되어진 이 시대에 내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왜 나를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었는데 왜 RTS 가라 그래가지고 왜 나 이게 생각하면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영국에서 공부도 얼마나 많이 하고 개고생을 했는데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렇게 왔으면 막 모든 상황들이 막 저에게 좋은 쪽으로 펼쳐져야 되잖아요. 가면 막 전도 역사 일어나고 동산교회 막 100명, 1000명 막 불어나고, 내가 지금 속고 있나? 요즘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제 연구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됐다는 얘기 들으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제가 영국에서 막 활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제가 되게 성공할 줄 알고 명절에 이럴 때마다 저한테 인사를 해요, 후배들이. 근데 제가 차마 네, 목사 됐다 이 말을 하면 그때가 이제 전도하는 날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그래, 아직 안 늦었어. 지금이라도 다시 영국으로 가서 거기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나름 뭐 공부하고 할 때는 막 뜨거운 마음을 했는데 현실이나 상황이 내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시스템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단체를 바라보면 이게 맞나? 그럼 원망과 틀리고 맞고 그 얘기에 저도 사로잡혀서 그게 맞고 틀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죽겠더라고요.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살아나지 않고 내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대에 너를 부른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그 교회에, 그 현장에, 그 가정에 그래서 널 불렀다고. 그래서 그때 저는 결단했어요. 그럼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게요. 그게 저한테 말씀 운동이었고요. 그게 저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바울이 그거 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설명했다면서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지금 풀고 있잖아요. 이걸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루입니다. 다윗에게 허락된 하루는 양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게 그렇게 훌륭한 일이 아닌 거 아시죠? 심지어 아들 불러라 그랬는데 다윗은 생각지도 않았던 아들이었고, 형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나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심부름했다고요. 도시락 배달 갔잖아요. 지구는 이렇게 배민 이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배민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그럼 다윗의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비전과 희망과, 그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서밋이 돼서 이걸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양을 세상에서 제일 잘 쳐갖고 내가 어그부츠를 만들어 뭐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양치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형들 나가서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취직하고 돈 벌고 전문 직종 가서 막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야 형들 도시락 놓고 갔다, 네가 좀 갖다 줘라.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비교식도 없고, 왜 어렸을 때 기름은 괜히 부어가지고, 참기름도 아니고 부어가지고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현실의 괴리감이 큰 거죠. 근데 저는 참 다윗이 은혜를 입었던 것이, 그런 때로는 생각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면 굉장히 막 허무하고 이상했을 수 있었던 상황 속에 다윗은 시를 쓰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 하나님과 깊은 시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들, 다윗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서 돌 한 번 던져서 골리앗 넘어뜨리는 것보다 사실 뭐가 더 힘든 줄 아세요? 이런 매일 나에게 허락되신 오늘이라고 인정하고 그 오늘을 묵묵히 살아가는 게 사실 더 힘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러면은 저는 확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있으면 그래 죽자,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어차피 전쟁 나고 이런 애 저런 죽는데 죽지 뭐.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뒤흔드는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호자의 탤런트, 트론리 탤런트는요, 내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내가 인정하고 그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달란트는 어떤 나의 특정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에 담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도시락 배달 갔는데 키 한 3m 넘는 골리앗이 키가 크니까 낮은 놈이 낫겠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 이제 막 욕하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에겐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집어다가 목을 베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똑같이 칼을 갈아서 검술을 잘해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은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게 허락된 하루,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았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검사였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검투사였더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검은 명검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굳이 한 절을 할애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 했던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깁니다. 많은 내용들을 시사하고 있죠. 내게 허락하신 영혼 또는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지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학업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담센터나 이런 데 데리고 가면 당신의 자녀는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외 가면 당신 자녀는 뭘 못합니다. 그렇게 자잘못을 분석해서 얘기는 해주죠. 그러나 진짜 가족이고 부모는요, 그걸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지역을, 내 인생의 모든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린 조금 다른 관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탤런트예요. 내게 허락하신 삶, 내게 허락된 하루, 내게 허락하신 영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 하루를 대하는 마음, 그 만남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게으르다라는 게 뭐예요? 그 오늘 하루에 대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오늘 하루 여정을 잘 가는, 성실히 가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묻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다고, 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함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실하게 일해서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여정을 내가 묵묵히 잘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요셉도 성실, 다윗도 성실, 근면 성실해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 오늘, 현장, 내 삶, 내 가정, 거기에 성실하자고요.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그거를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없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어집니다가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게 욥기서고요. 그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어린애를 갖다가 노예로 팔고 그 어린애를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건 자잘못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4대 족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 아무것도 조건 없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잘해서 축복받고 못해서 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불러다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여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요. 가장 낮은 수준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누구 원망하고 있는 게 가장 낮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 낮은 수준이에요. 그 앞에서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그거 점검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말 안 듣는 내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예요. 어쩜 이렇게 한국말만 하는 것 빼놓고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은 내 남편? 달란트입니다. 말이 더 안 통합니까? 5달란트 받은 거예요. 얼마라고요? 125억 받은 거예요. 125억 큰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해서 그래요.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문제를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힘과 능력을 내 삶 속에 만들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지금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린 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너가 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 오늘이에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의 그 사소한 대화 속에 싫어!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보다는 오늘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안을 전달하는 그런 힘들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게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세계복음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 그거의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세계복음화는요, 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건강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그게 최고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수록 엄마는 엄마다워집니다. 아빠는 아빠다워지고요. 학생은 학생다워집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이 참 힘들죠. 여자는 여자다워지고요.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요즘 그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지고. 그 경계들이 이제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시대죠.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미션은 주인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죠. 그래? 너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러면은 차라리 그 은행이나 이런 데 넣어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자기 합리화예요. 진짜 주인이 그래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덮어두고 내 삶 산 거죠. 미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설명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깨달아집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인
했을 법한 것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뭘 했을까요? 그래서 그 종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했을 법한 걸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러나 한 달란트 가진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덮어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오늘 강단 말씀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래요. 그럼 그 앞에 이 말이 뭐예요? 결국 다 읽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아도 싫어요.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요. 주인의 뜻을 우리는 알고자 하질 않아요. 그냥 이게 더 커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제 비교하는 거죠. 난 욕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하나님 안타깝네요. 제가 이번에 이제 저 혼자 할게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맞구만요. 이렇게 된다고요. 반석 위에 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맞아지는 게 반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은 방향대로 내 기준, 내 생각대로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이뤄내면 그게 마치 뭐와 같대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요. 지금 당장 어찌어찌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당장 어찌어찌해서 내 논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상황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서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이 없다면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있을 때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요구되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임을 너로 하여금 인정케 하는 그 여정이 뭐예요? 내 맘 같지 않은 상황을 자꾸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옛다 지혜 이렇게 안 준다니까요. 풀 문제를 줘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옛다 용기 이렇게 안 주고 내가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허락해서 우리 보고 서보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사랑 주세요 하면 옛다 사랑 이렇게 주지 않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을 내게 붙여줘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실력이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그 실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되어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가 지금까지 너가 판단하고 너 생각, 너 주장으로 하는 그것과 자꾸 안 맞는 상황 앞에서 정말 예수가 주인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내가 내 생각을 여기서 무릎 꿇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었더니 편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삶 속에 가면 그런 도전들이 주어지는 것을 이걸 그냥 나쁜 것, 부정적인 것, 사단인 것 그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리가 돼야 된다고요.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하리. 여기서 나는 다시 태어나리. 여기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해보리. 예전과 다른 나로 여기서 도약해보리. 이게 나와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런 문제 갈등 없이 절대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문장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내 경험과 부딪혀 보도록 꼭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말씀 주시죠. 말씀 갖고 현장 가니까 내가 붙잡은 그 꽉 붙잡은 실력으로 현장이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 겪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어김없이 뭐가 드러나요? 내게 드러나요, 내 수준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떨리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말씀 앞에 서봐. 섰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반전을 딱 이뤄내시는데 그제서야 내게 믿음이라는 게 자라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고난을 겁내지 마세요. 갈등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힘든 겁니다. 근데 절대 훈련과 힘듦 없는 훈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픔 없는 성장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경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 축복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 힘내.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가 너를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가 그거 잘못했다고 내가 혼내는 것 같아? 그럼 굳이 잘못한 거 따지면 더 많아. 더 큰 벌 받아야 돼.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그거 잘못한 거 하나로 지금 꾸짖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뭘 만들려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게 미션입니다. 더 복잡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좌의 throne power, throne talent, throne mission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심화하면 아까 제가 이 파워를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이 탤런트를 가지고 throne, 왜냐하면 계속 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보좌입니다. 보좌의 능력, 매일 힘입으라. 왜냐하면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현장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이죠. 이 미션을 가지고 이렇게 쓰십니다. 3시대죠. 여러분 3시대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3시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결론으로 3시대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3시대는 처음에 나왔을 때 목회자 시대, 또 중직자 시대, 부교육자와 또 렘넌트 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렵고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개인화된 한 명을 통하여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이제 재생산이 되어지는 이걸 보고 이제 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중직자가 세워지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부교육자와 우리 후대들이 계속 재생산되어지는 이런 전도 시스템, 그걸 3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렵다 보다는 결국 이게 이번에 주제인 미래 살릴 망대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생명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요? 나 한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나 한 사람을 망대라는 건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시대를 지키고 뭘로부터요? 흑암, 문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켜요?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가지고 근데 그 힘이 그냥 막연히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탤런트예요. 내게 허락하신 삶, 내게 허락하신 오늘, 내게 허락하신 만남 속에서 그걸 누리다 보면 나 한 사람이 딱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좋은 나무에선 반드시 뭐가 나와요? 좋은 열매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좋은 열매가 계속 또 재생산을 하는 이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걸 보고 3시대라 그래요. 이번 주가 WRC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어들이 막 엄청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당황할까 봐 제가 좀 미리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내용들이 이런 단어를 안 썼다 뿐이지 사실 이런 단어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 결국 그런 내용들이 이런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WRC 찬양 망대의 기도 부를 때 조금 이제 묵상이 되어지시는 게 있길 바랍니다. Throne power, Throne talent, Throne mission.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WRC와 DRC 여러분들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수련되기 바랍니다.